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두 번째 시간으로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대해서 한번 깊이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제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부터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양과 같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오늘의 주제에 따르면 푸른 풀밭과 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그런 데서 뒹굴고 푹 쉬고 먹고 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먹고 자고 자고 먹고 자고. 제가 바라는 삶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살아날 거예요. 저도 푸른 풀밭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하루 종일 하염없이 그냥 푸른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머리 뒤에 대고 누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발을 딱 물에 담그고 또 하염없이 물만 쳐다보면서 한참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우리에게는 정말 풀밭도 필요하고 쉴만한 물가도 진짜로 필요합니다. 이걸 양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뜯어먹을 양식이 있는 푸른 풀밭 그리고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이 있는 곳, 즉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양들이 쉬고 살아날 곳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먼저 푸른 풀밭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광야에는 이 양들이 편히 쉬고 풀을 뜯을 곳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뭐 지형도 울퉁불퉁하고 골짜기도 많고 계곡도 많습니다. 곳곳에 가시덤불도 많고 또 험한 지형에서 죽은 그런 동물의 시체들도 이곳저곳에 널려 있어요. 가시덤불 여기는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이 양털에 가시덤불이 엉키면 굉장히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빼내도 나중에 양털 깎는 작업할 때에 그 보면 털 사이사이에 나뭇가지들 가시들이 막 있어가지고 양털 깎는 작업도 아주 어려워집니다. 동물의 시체가 있는 것도 피해야 돼요. 주변에 득실거리는 파리들 때문에 양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더위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잘 못 견디고 막 픽픽 쓰러져요. 뭐 옛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우리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보면 꼭 이 운동장에서 모아놓고 아이들 그죠? 떼약볕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 조회를 한참씩 저도 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이들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시는데 맨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남성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한참 가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날씨가 시원하고 좋을 때는 괜찮은데 한여름에 좀 떼약볕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좀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옛날 교장 선생님도 훈화 말씀도 한없이 길어요. 한참 또 오래 걸려요. 픽픽 쓰러지는 애들도 옛날에 있었다 그러죠. 양들이 딱 그래요.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탈진해서 픽픽 쓰러집니다. 그럴 때의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 그럴 때 행하는 응급조치 요령이 4단계로 있어요. 1단계 쓰러진 양을 딱 안고 어디로 가죠? 그늘로 딱 데려가요. 2단계 근데 그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목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딱 벗어서 허리에 들고 다니던 그 막대기를 지주대로 딱 삼아서 겉옷을 펼쳐서 저렇게 그늘막을 만들어서 양을 저 안에 저렇게 둡니다. 3단계 목자의 물통에서 물을 꺼내서 양에게 물을 친히 먹입니다. 마지막 4단계 목덜미에서 시작해서
전신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야, 참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목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목자 밑에서 영원토록 살고 이런 목자한테서 저 마사지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참 이게 해달라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해주고 참 힘듭니다. 물론 힘들죠. 근데 목자는 저렇게 해줍니다. 탈진한 양을 위해서 마사지. 그야말로 광야에서 양들의 목숨은 목자기에 달렸어요. 선한 목자만이 양들을 지켜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목자가 양들을 살피지 않고 자기 혼자만 그늘에 누워서 쉬고 여차하면 막대기로 양들을 막 때리고 또 탈진해서 쓰러진 양 본체 만체 그냥 내버리고 간다면 그건 목자도 아닌 거예요. 선한 목자는 꼭 양들과 함께하고 양들을 반드시 푸른 풀밭으로 데려갑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일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험준한 바위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긁히고 피나는 일 다반사예요. 광야의 불청개 극성스러운 파리떼들에게 정말 그런 공격도 감내해야 됩니다. 혼자서 걷기도 어려운 광야길을 탈진한 양을 안고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푸른 풀밭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노래한 유대 광야의 푸른 풀밭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대관령 목장, 뉴질랜드의 그 아주 광활한 그 초원 이런 게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건기 동안 바짝 타들어가던 광야가 비로소 다시 우기가 되어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조그만 풀들이 듬성듬성 돋아나기 시작한 바로 그런 풀밭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진에 나오는 저런 풀밭입니다. 이게 유대 광야 풀밭이에요. 그리고 유대 광야의 푸른 풀밭은요 주로 북쪽에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이 광야의 해가 유일하게 지나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지죠. 유일하게 북쪽은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광야에도 목초지가 형성되는 곳은 북쪽이에요. 북쪽. 아무리 우기라지만 너무 광야의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다른 동남서 이쪽에는 풀들이 별로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안 지나가는 북쪽에만 푸른 풀밭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온산 아시죠? 시온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시편에서도 시온산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시편 48편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자, 이 시편에 보시면 왕의 성 시온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북방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북쪽.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북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딱 놓고 봤을 때에 예루살렘은 분명히 남쪽에 위치합니다. 전혀 북쪽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온산이 북쪽에 있다고 노래할까요? 이것도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쪽은 죽음과 관련된 북망산이 있는 방향이지만 광야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북쪽은 푸른 풀밭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북방에 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진짜 북쪽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시온산 근처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양들을 데리고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목자가 그곳 유대 광야의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인다. 이 누인다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누이시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바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바츠라는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4발 달린 짐승이 사지를 쭉 펴고 완전히 드러눕는 것을 뜻해요.
또는 편안한 안락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어서 눕듯이 쉬는 것을 말합니다. 팔자 참 늘어지겠죠. 저도 그렇게 대자로 누워서 하염없이 하늘만 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그 광야 환경에서 모든 경계심과 긴장감을 다 풀어버리고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엎어져서 쉬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쉬어야 쉬는 겁니다. 잘 쉬어야 돼요. 쉰다고 누웠는데 뭐 어정쩡하게 누워있고, 또 쉰다고 엎드렸는데 내일 해야 할 일이 자꾸 생각나서 계속 그거 생각하고, 또 뭐 못 견디고 일어나서 막 이것저것 끄적거리고 있으면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쉴 때는 확실하게 누워서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풀밭에 눕혀주실 때에 내가 확실하게 쉴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까요? 딴 생각 말고 여기서 먹고 자고 푹 쉬고 재충전하라고 그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이끄신 거예요. 인도하고 눕히시는 거예요. 주님이 눕히시면 확실하게 퍼질러 누워야 돼요. 목자께서 양들을 팍팍 눕히십니다. 양들이 호기심이 많다 그랬죠. 호기심이 많고 할 일이 생각나서 양들이 자꾸 머리를 쳐들어요. 그때마다 목자가 왜 그래 그냥 누워있어 하시면서 쳐드는 양의 머리를 다시 풀밭으로 꾹 눌러줍니다. 바로 이런 느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눕히실 때는 좀 누워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할 때 열심히 일하시고 달려갈 때 열심히 달려가시더라도 쉴 때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푹 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머리 쳐들지 마시고 푸른 풀밭에 머리를 딱 대시고 맛있는 풀을 실컷 뜯어먹고 또 푸른 하늘만 하염 없이 바라보시며 내 영혼이 맑아질 때까지 머리 대고 누워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충분히 쉼을 얻고 재충전하고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눕힐 때 좀 누워 있읍시다. 네, 여전히 난 그래 못해 이런 분 있을 수 있죠. 그러지 마시고 눕힐 때 좀 누워 계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은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서 살찌우는 거예요. 목자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용기가 있어서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준다 해도 양들을 굶주리게 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양들이 목자에게 진짜 바라는 것도 1순위가 그거예요. 푸른 풀밭에서 실컷 풀을 뜯어먹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다 주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늘 목자를 의지하고 푸른 풀밭에서 꼴을 먹기 위해서 안달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기 수요 집회에 이 푸른 풀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컷 지금 풀을 뜯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양질의 꼴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줄 때 잘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줄 때 잘 받아 먹자. 그래야 여러분의 영과 육이 소생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게 살찌게 됩니다. 양들을 굶기는 목자는 자격이 없어요. 에스겔서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런 걸 뭐라 삭구 목자라 그러죠. 양 잡아 먹으려고 양 키우는 거 그냥 그거죠. 그러지 말고 양을 먹이라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굶주려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먹이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가 없고 별로 이렇게 설교 준비 안 해서 제대로 못 먹이는 목사의 밑에 있는 성도들도 그래도 알아서 은혜 받는 게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4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꼭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맛있는 꼴, 생명의 양식으로 듬뿍 먹이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별로 양질의 꼴을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또 잘 받아 먹으면 얼마든지 영양 공급 만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날마다 푸른 풀밭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쉴만한 물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귀한 광야에서 물을 찾는 일은 절대적이에요. 목자와 양 모두에게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도 물 안 마시면 죽지만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마찬가지. 반드시 물을 찾아 마셔야 하고 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광야길에 익숙한 목자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잘 알아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 그리고 그러한 빗물이 고인 바위 틈의 구멍, 또는 남이 애써 파놓아서 주인 허락 없이는 손 못 대는 물 웅덩이 저장고, 이런 것들이에요. 간혹 광야에서 고인 물을 발견해도 그렇다고 다 무조건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인 물에 번식한 유기물 때문에 함부로 먹었다가는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해서 탈수 증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물 마시면 안 돼요. 또 동물들이 막 밟고 지나간 흙탕물, 이런 것도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는요, 대부분 마실 수 없는 물이 훨씬 많고 맑은 물, 마실 수 있는 물 만나기가 진짜 어려워요. 해는 뜨겁고 목은 타들어가서 혓바닥 입천장에 딱딱 쩍쩍 달라붙는데 이럴 때 시원한 물 한 사발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대로 내 갈급함,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기의 유대 광야에 또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동쪽 광야의 계곡을 거쳐서 급류를 형성해요. 예루살렘이 위치한 중앙 산지가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 지형이기 때문에 비가 막 쏟아져도 이 땅속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계곡을 따라서 급하게 흘러내리는 급류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갑자기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확 불어나면 또 난리가 나요. 갑자기 물은 많아졌는데 홍수에 마실 물 없고 오히려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데가 광야입니다. 마실 수 없는 흙탕물, 텅 빈 웅덩이, 갑작스러운 급류를 생각할 때에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찾게 되는 쉴만한 물가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찾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한바탕 급류가 휩쓸고 지나간 광야의 계곡 뒤쪽 편에 몇 군데 물이 고이는데 그게 바로 쉴만한 물가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가요. 이 쉴만한 물가는 목자와 양만이 아니라 다른 사나운 맹수들도 다 찾는 곳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돼요. 목자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잘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바로 안 먹입니다. 목자가 먼저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물 깊이를 딱 재봐요. 물이 어디까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 안전한 정도의 깊이를 확인하고서야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양은 털이 아주 많은 동물이라서 이 털이 물을 먹게 되면 훨씬 무거워져서 그대로 빠져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참 탈도 많죠. 높은 바위에 고인 물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발목이 약한 양들이 바위를 오르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래저래 위험하고 이래저래 잘 죽을 수 있는 약한 동물이 양인 거예요.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양들과 똑같습니다. 험한 광야길에서 늘 목말라 허덕이고 물을 찾아 헤매이지만 위험한 것으로 갔다가 망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딴 데로 눈 돌립니다. 양이 호기심이 무척 많은 동물이라고 했는데 자꾸 곁눈질하고 뭐가 자꾸 궁금해서 옆으로 세다 보면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지 말고 오로지 목자의 뒷모습만 계속 보며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목자 뒷모습만 보며 따라갑시다. 아멘. 이 목자의 이 뒤통수, 목자의 뒷모습이 아주 눈에 익어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를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물의 깊이를 신중히 재는 그 목자의 지팡이, 그 지팡이에 스며드는 물기의 높이가 내가 마실 물의 깊이인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수 없는지, 정말 내가 안심하며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는지 그 척도를 알려주는 그 목자의 지팡이, 세심하게 눈여겨보시면서 지켜보시고 또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자와 함께 해야만 쉴만한 물가에 도착할 수 있고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요, 쉴만한 물가에 딱 도달해서 양들이 마실 만한 물인지 확인이 되면 물을 마시게 하고는 목자는 갈대로 만든 피리를 분다고 합니다. 피리. 그 피리 소리가 들리는 동안 양들은 평온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광야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쉴만한 물가인 것이고 그곳에서 생명이 소생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수요 집회에 쉴만한 물가에서 생명의 말씀 생수를 벌컥벌컥 받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원하지 않습니까? 내 갈급함, 내 목마름이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좀 이따 찬양하며 열심히 기도하면 더 완벽하게 시원하게 해갈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대해 묵상했어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해서 누이실 때에 평안히 머리 딱 대고 누우시고 또 싱싱한 푸른 꼴로 우리의 영혼을 마음껏 배불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나와 시원한 물로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